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정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마함이 여기 있사오니 정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기마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구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손을 높이 드시고 한번 믿음으로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1번 돈이 많아야 된다, 2번 하버드를 나와야 된다, 3번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 몇 번? 3번. 전부 하버드보다 좋은 대학교를 나오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길에서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 그랬어요. 고난의 바다입니다. 이 어려움이 없고 역정이 없는 그런 인생 아무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했더니 건강의 문제가 와. 건강 문제 해결했더니 가정의 프로그램이 생겨. 갑자기 앞날이 막막해지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만사 형통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 곱이 넘어갔더니 이제 다리 좀 쭉 펴고 쉬려고 그랬더니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 문제들도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은 자기 능력의 한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지식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자기의 능력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리고 엄청난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그 무섭고 열심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여기심과 능력에 힘입어서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의하며 사는 길은 매일매일 아름답고 복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많이 계시겠지만,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이제 그렇게 10년 동안 뛰었던 그 영국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이적을 한다 그러죠. 다른 데로 간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한국의 팬들이나 아니면 영국에 있는 팬들이 글들을 갖다가 많이 썼어요. 근데 제 마음을 울린, 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그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해리 케인이라고 손흥민 선수하고 단짝이 되어서 많은 역사를 이뤘던, 역사를 써내려간 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그 토트넘의 우상이고 국가대표에 출중한 선수예요. 이 사람이 우승 트로피를 타려고 그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독일 팀으로 1년 전인가 이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팬이 쓴 글이 뭔가 하면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해리 케인은 숫자였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고 얼마나 많은 그 우승 트로피를 하고 영국 국가대표로서 토트넘 선수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 어시스트를 어떻게 했고 골을 어떻게 넣고, 숫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해리 케인은 숫자요, 손흥민은 스토리라고, 이야기라고. 제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제 직업이 뭐예요? 목사가 하려는 설교를 하는 게 가장 큰 일이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말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소리 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설교에 내가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목회도 교회도 내 인생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 얼마고 교세가 얼마고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고 또 목회 경력이 몇 년이고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고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나 쌓여 있고 이런 거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상을 몇 개 받았고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스토리, 누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인품이고 성품이라 그러는데, 그런 선수도 아직 30대에 불과한 그 선수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갖다 잘 관리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몇 배를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정말 잘 우리가 경영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잘 경영해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믿음으로 살았고 승리했고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고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전받았어요. 손흥민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는데 이렇게 아우성들이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는데 내가 죽을 때는 과연 누가 그럴까? 인생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그 사이에 있는 줄, 그거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 잊지 않으면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엎드려 눈물밖에는 흘릴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성지순례도 아니고
무슨 뭐 뉴욕, 파리 이런 데도 아니고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신 그 장소에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입 한번 맞추고 싶은 게 내 평생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다른 소원 갖지 말라고. 다른 소원 갖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는 소원만 가지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 부시면 다 날아가는 인생들인데 헛거 잡고 헛된 소망,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면서 너는 멋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만나야만 우리는 인생의 역경과 시험과 시련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우리 자녀손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교 개학하잖아요. 아이들은 인상을 쓸 거예요. 개학을 하니까. 부모들은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야 돼요. 이런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이 나오는데 참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의 인생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에게 큰 위로를 주고 다윗이 의지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길리앗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아주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 압살롬의 그와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가 80이 넘었지만 바르실레는 그 노구를 이끌고서 변함없이 다윗 왕을 공개했습니다. 그런 바르실레가 다윗 왕은 너무나도 고마웠죠.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한 다음 같이 나와 왕궁에 가서 함께 노후를 지내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이여,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무슨 영화를 더 추구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요청을 사양을 하고 요단 강가까지만 배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별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나이요, 멋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반란을 일으킨 아들 그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아들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반란을 진압했지만 또 그 아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어도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의 처지와 그리고 형편에 상관없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도움과 사랑을 준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에게 엄청난 위로를 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바르실레처럼 우리도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린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면서 다윗을 섬겼습니다. 본문의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왕궁에 있을 때 그 주변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평안할 때는 다윗의 옆에 붙어서 아첨을 하다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이 왕의 권세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조용히 자신의 고향에서 지내다가 다윗이 역경을 당하니까 그를 찾아와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바르실레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과의 만남도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좀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 듯이 돌변해버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도움받은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쌍둥이 엄마라고. 한영 3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애를 낳는데 그 딸을 둘을 낳는데 그 핏덩어리들인데 이걸 두고서 이혼을 했어. 남편이.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남편인데 한인 3세인데 그 엄마는 영어도 못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그냥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부 아파트 그것까지 얻어가지고 이삿짐을 나르는데 제 친구 양집사하고 둘이 나르는데 9층이요. 하필은 그날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애기 짐이요. 요만한 기저귀 보따리 하나도 9층까지 갖고 올라가야 돼. 그것도 내려와야 돼. 비상구로.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잡으니까 훌떡 떠나더라고요. 야, 인간이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또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항상 마음이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냥 말없이 숨어서 봉사하다가,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는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그런 바르실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려울 때는 언제나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형편이 좀 좋아지니까 교만해지고 불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형편이 좋을 때는 겸손하고 충성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런 모습들은 주님을 닮은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인을 잘 섬겼던지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은 그를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몇 세 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엘리에셀은 주인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과 같은 상속자의 그 자리에 있다가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앉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시험에 들어서 한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원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셨으면 그냥 100세까지 꽉 채워서 그냥 계시지. 어쩌다고 이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내 꿈이 다 사라지게 하십니까? 충분히 원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저라도 아마 그런 원망이 여기서 막 싹이 텄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서 자기가 상속자의 위치에서 종의 자리로 다시 내려앉았지만 그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 그 사람이 인품과 믿음과 성품이 아름답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삭이 40살이 될 때까지, 40살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엘리에스를 보고 아들 이삭의 배필을 좀 구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며느리감을 구해오는데 아브라함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갈 수가 없으면 아들 이삭 당사자를 갖다가 야, 너 저쪽에 가서 네 와이프감을 좀 구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을 직접 가도록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면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것이라고 믿고 그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어긋나지 않게 리브가라고 하는 좋은 며느리감을 구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는 참으로 변함없이 충성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보면 변함없는 사람을 손꼽으라 그러면 사도 요한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잘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셨을 그런 시절에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주님께 다 몰려올 때도 역시 그때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은 자기 한 목숨 부지하려고 전부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혼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그런 충성됨을 보시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의 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보게 하셨고 요한계시록을 영광스럽게도 그의 손으로 기록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런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정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텐데 재림 전에는 성경 말씀대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딱 세 가지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앞에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남은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너 노벨상 몇 개 받았느냐,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과연 거룩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 매일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발걸음을 디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냥 첫 번째 여기 땅하고 총소리가 울렸는데 뛰지도 않고 출발선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 붙들고 씨름하십니까? 자기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며 십자가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은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됐으니까 내일도 안 되리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자리에 제발 머물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싸우십시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나 자신과 싸우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가? 나는 거룩한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을 날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주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영원한 본향, 우리 인생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이 땅에서 있는 삶은 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과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는 선악간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심판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이 영원히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20년, 10년 있으면 가실 분 숱하게 많아. 엘파소가 그래요. 엘파소가 10년 후에, 아니 1년도 우리가 이러면 보장 못하는 거예요. 다 떠나요. 떠나는데 진짜 우리는 좋은 곳에 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러신 분 제가 빨리 가세요 그러면 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뭐 집 팔고 못 팔고 적금 다 해약하고 CD 해약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살던 대로 생활하세요. 그냥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정에서 아니면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 말세지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큰 혼란과 그리고 혼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과 변화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제발 우리 자신, 너 자신을 바로 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바르실레의 변함없이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33절에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면서 도와주었던 바르실레에게 자,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궁에서 나와 같이 삽시다라고 권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국왕이 함께 왕궁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당신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져 주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 좋은 얘기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요즘도 대통령 친인척만 되어도 그 옆에 붙어서 온갖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겨요. 그런데 바르실레에게는 그 노년의 부귀영화와 권세가 함께 생기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왕궁에 가서 왕과 함께 살 수 있는 일, 여러분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기 트럼프나 오바마나 아니면 한국의 윤석열, 이재명 이런 대통령들하고 악수해 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두 분 딱 계시는데 한일 회장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왕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의 남은 여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생일대의 최대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 모든 다윗의 제안을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다윗의 호의를 거절한 이유는 자기가 너무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나이가 든 자신이 왕 옆에 있게 되면 왕에게 누가 된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4절 이하에 보면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입삭관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이 바르실레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집에서 조용히 노후를 지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음이 다윗 왕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누를 끼칠 거라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바르실레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 때 최소한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무능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존재,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야, 나 자신이 신앙의 경륜도 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야 집사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도 또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인형을 씌우고 그 하는 인형극이 있잖아요. 그 인형극을 보는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손 인형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인형에서 손을 딱 떼어버리면 인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손을 떼어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형통했을 때 하나님,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뻥뻥 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통할 때는 자기의 가슴을 탁탁 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자신만만한 존재입니다라고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깐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자기는 근심하고 떨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잘 알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주인이었고 얼마나 내가 무능한 자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주인이 없고 무능한 우리 인간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무기가 어떤 겁니까? 어떠한 최신형 그런 최신식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도 아닙니다. 시냇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맷돌 하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물맷돌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드온 촌부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피갑하고 부르실 때 뒤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범하고 특출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쉬우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하고 탁월하게 사용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내 모든 것, 내가 이룬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지방회장 김정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한국에 초대교회 때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사찰 집사님 같은 전도인의 생활도 하고 교회도 지키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마부였어요. 마부. 그런데 이시조선 말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왕가에, 그러니까 왕의 어떤 친척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를 갖다 태우고 다니는 마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부인데 그 왕가의 사람 왕손을 갖다 만날 때마다, 주인을 갖다 말에 태울 때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주인님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그랬어요. 나중에 화가 나갖고 이 왕손이, 야, 네가 믿는 그 야소, 예수죠, 예수한테, 하나님한테 네가 이 마부 일이나 하는 이 천민 주제에 네가 좀 나처럼 양반이 되든지 뭔가 해서 그러고 나서 네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마부가 하는 얘기가, 주인님, 저는 내가 이런 천민이고 상놈이지만 양반이 되고 뭐가 되고 이걸 위해 내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마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부 역할만, 하나님 내 사업이 이재용 회장처럼 하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식이 하늘의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천직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왕손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노세 지나지 않잖아요. 누구요? 예수님 태우고 다니는 노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들어가실 때 예수님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니까 이 새끼 나귀가 그냥 좋다고 에헴 하고 뻘떡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당장 도살장으로 끌려갈 거예요. 우리는 다 아무리 내가 설교자라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고 내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폼을 잡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맸다고 거룩한 폼 잡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은 썩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고 옳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 앞에 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 내 죄를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지막 길은 어디라고요? 십자가 아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다 가기 싫잖아요. 거기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 이 땅에서 삐까번쩍하게 살고 싶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하고는.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는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얼마나, 여러분 80세 때, 그 40세 때 40년 동안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80이 되니까 힘도 없고 입도 뻣뻣해졌습니다. 재산, 배경, 처가살이나 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한 노인이었는데 그런 힘없는 사람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던 막강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사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반대로
연약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얼마나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잘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먼저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균형 잡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약하고 또 악한 자이지만,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을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이 다윗의 처지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면 왕궁에는 남아있는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이 반역에 직접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 압살롬의 반역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들 다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까지 다 처벌한다면 전쟁보다 더 큰 환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물론 바르실레가 고마워서 왕궁으로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풀어줄 사람으로 바르실레의 동행을 요청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마음을 바르실레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다 그래도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도와서 더 큰 일을 할 젊은 일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본문의 37절에 보면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얼마 있으면 곧 죽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이 김씨래요. 이름이 함이래요. 김함.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이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구합니다. 바르실레가 자기 대신 다윗을 도울 이 김함이라고 하는 젊은 일꾼을 추천한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나만 죄리고 내가 하는 일만 옳고 남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트집 잡고, 그리고 정말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을 보면 비방하고 시기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굴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고 베드로는 마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는 핍박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사역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주었습니다. 후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해서 초대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엘파소에 있는 안디옥 순복음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 여러분, 이처럼
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두 번째는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갔는지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랫사람들을 짓밟고 서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한 경쟁 사회인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높은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주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나 이런 자세를 지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이 되라고,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님들이 바르실레 같은 신앙인이 되셔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좋은 만남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남은 인생길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